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성품 29번째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세지마를 맞이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에 그와 같은 이제 필요성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래 참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래 참음의 그 성품은 우리 하나님의 또 성품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오래 참음의 그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마라톤 경기가 42.195km를 달리게 되는데 장거리잖아, 장거리. 그래서 마지막 길선 이제 점에서 승리해야만 승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이제 100m를 앞두고 있는 100m. 100m 앞두고 나서 여기서 무장 해제를 하고 그냥 이제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욕을 쫓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이제 후서는 이제 어떤 서신이냐, 그죠? 여기 3장 그 1절에 보니까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쓴 특별한 그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핍박과 어려움이 이제 공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믿음, 그죠? 믿음에 대하여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믿음이 참으로 유익한가, 그런 의심부터 시작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까, 그렇게 얘기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반문을 하면서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뭐입니까? 거짓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을 받을 때에 이제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사실성을 믿고 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의심을 한다든지 처음부터 확신이 없었을 때는 뭐입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취하신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성취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그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뭡니까? 깨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있을 것을 분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그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씀에 이제 보면은 그것을 자세하게 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3장, 그죠?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어떤 이틀 동안에 우리가 이제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청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청소하십니다.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청소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그 결과가 바로 죄의 행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 일깨워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라 소리죠. 청산하라 소리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10일 동안 뭐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넘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고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때로는 갑자기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고 내 믿음이 참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확신과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 이것이 바로 어떻게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뭐입니까? 여기서 11절에 뭐입니까? 거룩한 행실을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의 성경 캠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교회 밴드에 보면 동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 녹화 좀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딱 해갖고 않습니까? 1시간 12분짜리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몇 분 보시면 않습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그 속에 이제 책을 몇 권을 갖다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 짧은 설교 속에 있지 않습니까? 녹여놨거든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전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있으면 왜니까 이 하나님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에 그죠?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신랑되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내가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가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것을 알지니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세에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뭘 합니까? 조롱을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뭘 비웃는다는 소리입니까? 4절 보시기 바라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강림한다는 소리냐? 강림해야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왜? 세상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해 있지 않느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막 이제 흔드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 답을 주기를 4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죠? 그냥 있지 않느냐. 아무런 심판도 없고 그런 있지 않느냐. 창조된 이후에 계속해서 창조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지구 전체에 심판이 있었죠. 근데 지금 심판 이후에 그것을 간간히 이제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원상대로 돌아오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문을 제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떤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인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가지고 무엇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있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 여러분 땅이 솟아서 원래는 물로 가득 찼어요. 물로. 근데 땅이 솟아오니까 바다가 생기고 산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입니까? 그런 근세를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 뭡니까? 창세기 6장부터 있지 않습니까? 9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여러분 노아 홍수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 흔적을 없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잡은 거죠. 그냥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책에만 있지, 성경에만 있지, 어디에 있느냐? 그런 흔적을 내놔봐라. 그러면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심판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의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댈 수가 있는데, 그때에 노아 물로 심판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약을 맺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약속의 언약 증표로서 뭘 줬습니까? 무지개냐.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이런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심판을 하지 않는다 소리입니까, 여러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불로 심판. 불로. 물의 속성과 불의 속성은 다르죠. 물은 뭡니까? 완전히 썰어버리면서, 근데 거기서 또 망가진 게 있어요. 불은 뭡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불심판은 뭡니까? 마지막의 심판으로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야, 마지막 심판. 이 끝이다, 끝. 세상 끝날에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에 불심판이 있습니다. 네,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심판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그냥 갑자기 심판을 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그 노아의 일가족들이 그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지, 방주. 그죠? 이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 시간이 몇 년 걸리느냐? 무려 120년입니다. 120년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면은 3, 4, 12, 4세대죠, 그죠? 아주 긴 시간 아닙니까? 진주 선교가 올해 몇 주년인지 아닙니까? 진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쪽 호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이제 선교사들이 진주에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거한 그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20년이 됐습니다. 120년. 올해 이제 1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에 10월 25일 날 이제 저쪽에 문산 그 핵심 도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이제 그 대중 그 이제 집회 기념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도 양육 컨퍼런스를 우리 본교에서 하고 또 18일에는 아름다운 동행 또 이제 행사를 컨퍼런스를 짜집니다. 그죠?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뭐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세월이 몇 년 지났습니까? 120년.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2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산에다가 아라라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큰 배를 마치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크기만한 배입니다. 그런 배를 갖다가 120년 동안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도 없는,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배 만든다고 지금 본인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있지 않습니까? 배 만든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지른다.
그러면서도 또 뭐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 물 심판을 어떻게? 저녁겠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녁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12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있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복이 오면 심판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제 이르지 아니하니까 초대교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조상들이 장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더디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더딘 거 아니냐? 또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소리를 들었겠죠, 그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9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의 성품인데, 이 오래 참음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또 이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자세. 오랫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의 그 성품, 하나님 가진 우리 성품, 그와 같은 성품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내는 이 오래 참음의 자세가 요구되어지죠. 그죠?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이렇게 참으시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무능이 아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무능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조급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어떻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의문을 받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좀 하다가 물 안 오니까 이제 포기하고, 무슨 일 하더라 욕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죠? 인내하는 가운데에, 예, 내가 죽을 때까지 한 길로 여러분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그 길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오래 참음의 그 성품을 배워가게 됩니다. 네. 배워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지금 덕이 오잖아요. 덕이. 왜 덕이냐?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뭡니까? 주님의 그 사역을 하고 또 믿음 생활 해 나가는데 뭡니까?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네. 인내하는 가운데에 기다리는 자세, 기다리는 자세.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은 성령을 받을 때에 열흘 동안 뭡니까? 기다렸어요. 그냥 뜨거워가지고 뭡니까? 바깥으로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 전하기 전에 뭡니까? 성령을 받고자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일을, 그죠? 열매를 맺게 되고, 예?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불심판이 이제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을 하는 이유는 모든 악과 부패를 제하고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11절에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재림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이제 하고, 그죠? 믿음의 성도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고 이제 휴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 진노의 대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진노의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근데 이 지금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7년 대환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71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69담에 70번째 1회 동안 이제 대환란이 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종말의 환란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3년 반, 3년, 전 3년, 후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대환란을 이제 전에 휴거를 당하고 이 땅에는 뭡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노의 그 대접을 받게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그 종말론, 세대주의 어떤 이제 전천년주의, 이것은 일곱 시대를 나누어서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지나친 문자주의를 극단주의를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제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큰 낭패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거기에 모든 것을 자세히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이 갱근과 거룩이죠.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갱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적으로 치면 뭐 대한란이다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뭐입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루가 하루잖아요. 천년이 천년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날 개념하고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어떻게 보느냐? 역사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이 환란기라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죠? 성천하신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그야말로 7년이라고 하는 기간,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이 얼마냐? 3년 6개월, 1260일, 또 42주, 42주지 않습니까? 그죠? 42개월, 1260일, 3년 반,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 상징적인 해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 여러 가지 이란의 그런 어떤 잘못된 종말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많이 쏟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이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문자적으로 우리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뭐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가 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이제 앞두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대주의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 이게 순서는 같아요. 순서는 문자적 해석이냐 상징적 해석 그만 다를 뿐이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자적 해석하는 것과 의미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성천부터 지금까지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 지금 7년 대환란 아닙니까? 그죠? 대환란 기간에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뭐입니까? 이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죠? 여러분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으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의 그 삶을 쫓아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 거룩해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행벌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기고자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자 할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그 재림을 믿어야 되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약속을 말씀 믿기 위해서는 뭡니까? 들어야 되죠. 교회에서 들어야,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이 있음을 우리 확신하는 가운데에 죄를 멀리하고 악을 버리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의지를 하여서 죄를 떠나는 우리 본성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취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통하여서 죄의 본성을 우리가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드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상사역은 지금도 죄의 본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통하여서 묻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 되시는 주님을 맞을 그런 자세,